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TV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놀랐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은 개는 훌륭하다. 내용이 뭔가 뭘 가지고 그러나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우면서 잘못 다루거나 개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상해진 개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교회 행동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개가 주인을 그 프로그램이 지난 뒤에 개가 주인을 잘 따르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해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개도 참 똑똑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개는 훌륭하다. 아니 요새 여러분 사람 보고 훌륭하다 들은 적 있어요? 별로 요새는 없어요.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그리고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돈 많이 벌어. 잘 돼야 돼. 뭐 그러지. 근데 이 개새끼한테 죄송해요. 개한테 무슨 개는 훌륭하다? 좀 황당스러웠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를 선호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개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특히 여자분들이 개를 선호를 해요. 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깜깜한 방 불 켜고 딱 들어오면 호전한데 와서 뭐 왕왕 짖고 뭐 매달리고 막 하게 하면은 아마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반려견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개를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병원이 돈을 짭짤하게 번답니다. 그건 아직 의료보험도 안 되고요.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한번 가면은 거기에다가 무슨 사람 이발하는데 10,000원이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 몇만 원씩 한다며? 잘라주고 뭐 하고 뭐 발톱 서줘야지고 이건 거기다가 정성을 기울이며 사는 걸 봐요. 왜 이렇게 개를 선호할까? 외롭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 사랑을 주고 정성을 기울여서 잘 키우면 잘 따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개가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 당한 주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막 짖고 뭐 어떻게 해서 끌어내고 해서 결국엔 개가 뭐 주인을 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매스컴에서 나온 걸 몇 번 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니 개보다 사람을 해야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위해주고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관계를 잘 맺었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문제가 얽혀 있으면은 그렇게 죽고 살고 같이 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등 돌려요.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봤잖아요. 친구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 때문에, 가족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인들끼리도 이런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는 배신하지 않으니까 개 키우는 게 훨씬 낫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얘기할 때에 말처럼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개하고 사람을 견줘서.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걸까?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지난날에 베풀었던 받았던 사랑, 받았던 은혜, 그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은 그래도 사람인데 조금 더 겸손하게 되고 관계를 잘 맺어서 더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봐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를 등지게 되고 목회자를 등지고 그렇게 가까운 성도를 등지고 사람끼리 서로 밥 먹듯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믿음의 실패자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반면에 쉽게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꼭 간직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안파하는 그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시간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 보면은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를 어떻게 끌어냈는지, 그리고 너희를 끌어내 가지고서 가는 과정 속에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어떻게 한지, 하나님의 너희를 그 구원해 준 그 기적적인 사건 너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이에요.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저주스러운 가운데, 지옥으로 향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놀라운 역사,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누리는 어떤 감격스러운 경험이 있을 때에 살만 나게 되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로 감격스럽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감동을 주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 한번 살펴보세요. 있나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살만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면 그게 그냥 가서 우리 아들놈이 중학교 때 한 얘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16평짜리에서 막 살다가 동아파트에 있어요. 그래도 대동아파트로 이사를 갔잖아요. 22평짜리예요. 거기서 거실도 이제 뭐 이렇게 문 하나 있는 거실인데 그 열어놓고서는 거기서 딱 누워가지고 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행복인가 보구나. 자, 이게 행복인가 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던 뭐 집 한 채 살려고 해서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딱 구입했어요. 내가 원하는 아파트, 평수 넓은데 딱
적당한 데 갔어요. 그게 내 인생에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을 가지고 느끼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을 사모님들이 어느 날 보았어요. 보고서는 사모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한 10년은 젊어 보인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들 규현이가 서울대 4년 장학생 돼서 합격했을 때 그냥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그냥 감동이에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밀어준 거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서울대 4년 장학생 되고 박사학위 받았을 때에 그때 가서 석박사 통합관광에서 그때 가서 보고서는 그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했을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다른 교회 기공식하는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교회를 지어보나요? 요원하고 안타깝고 뭐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행해 가시는데 딱딱 진행해 가시더니 교회를 세워주시는. 여러분, 입당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제가 몇 달 동안을 붕 떠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정말로 제가 힘들고 어렵게 자랄 때에, 학생 시절에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학교를 중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정말로 이게 사는 건지 의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가 보다 하니까. 근데 그때 교회에 나가게 됐고, 교회에 나가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꼬꾸라졌고, 석 달 동안 엉엉 울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울면서 다녔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껴주시는지, 아무도 내 편에 서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 온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모이면 불이익을 당해요, 뭐라고 해도 하나님 옆에 찾아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감격이 없다면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감격이 없는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붙들어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드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사실을 내 가슴속에 믿음으로 와서 가슴이 벅차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들은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고, 그 감격이 있어야만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끌어낸 것을 기억하라. 그거 잊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중요한 거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은 가슴이 감사가 있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주님 앞에 내가 뭘 어떻게 할까, 그런 감동이 있을 때야만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쥐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 떠나면 언젠가는 먼저 갈 건데 뭐 좀 먼저 가고 나중 갈 순서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전을 찾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쭉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해서 광야 생활에서 이 땅에 정착할 때까지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감사의 자리에 왔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 있기도 하고, 사건 사고 속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교회 와서 방송되고 가기도 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더니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피할 길을 주시고, 병마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 부평이라는 지역에 오실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외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얼마나 많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짐이에요. 아픔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치유된 분들도 있고, 때로는 회복된 분도 있고, 때로는 길이 열린 분도 있고 하는 것들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저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집사람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내미는 가서 그냥 아들 셋 손자 셋 딱 나가지고 사는 거 보면은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주 얼마 전에 임직식 지난주에 와서도 그 담임 목사님 와서 그러더라고. 애새 끌고 다니는 게 인기래요. 인기. 그냥 애새 끌고 다니는 애국자래요.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석 달 동안 울며 다녔던 기억들, 목사가 되어서 신대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 간 때에 신대원 가는데 돈이 없을 때에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분이 내놓았던 하얀 봉투 하나, 공락금이라고 준 봉투 하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교회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의 가슴이 안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지만 혼자서 기뻐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일들, 그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다 체험한 것이 있기에 오늘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트 안 갑니까? 마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거려요. 불투정 다수. 음식점은 안 가세요? 시장은 안 가세요?
카페는 안 가세요? 이렇게 저렇게 직장은 안 가세요? 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안전한 자리에 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데 왜 이 자리에 못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이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는데 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그저 쫓아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왔잖아요. 이렇게 쉽지 않은 걸음을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듯이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를 확신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때마다 남다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뼈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판과 같은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믿음은 사상누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자꾸 그렇게 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요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 생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 사사기 때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이방 나라들에서 징계하면 다 깨지고 바사지면 하나님 옆에 울고불고 회개하면 다시 선지자 보내서 승리하게 하고 살게 해주고, 또 살만하니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해서 또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원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니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셨고 너희에게 말씀해 주셨고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끌어내셨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너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러면 너희에게
큰 은혜와 복이 이 땅에서 계속될 것이라 하고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연생을 많이 살아오신 연세가 많은 분들도 살아온 흔적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삶의 인생의 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다 이겨내며 살아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월호를 기억해가지고 지금도 세월호 기념식도 하고 세월호 하고 5.18 사건에 대해서 광주사태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해서 이것에 대해서 폄훼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서 몇천만 원 벌금을 때리고 감옥에 넣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잊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좋은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정작 역사적으로 꼭 기억할 일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우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편을 지워버리면 그냥 지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역사관이 없으면은 국가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국가관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흥청거리 잘 살아볼까? 거기에만 매료되어 있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라의 어려운 위기 속에 있었던 상황을 저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근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우려고 애쓰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파 싸움하고 힘없으면은 일제히 36년 억압 속에 산 것처럼 그런 비참한 날이 올 수도 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힘이 없고 깨어있지 못하고 무장하지 않으면은 6.25 같은 비격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날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뭐가 아쉬워서 굽실굽실 거리면서 100억이나 들여서 했던 그 건물을 갖다가 송두리째 날리게 만들고 그래도 거기다가 또 다시 짓자는 거예요. 평양도 개성 금강산도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다 깨부셔 나가는데도 자존심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6.25를 기억합니다. 이제야 어찌 우리 나를 원수의 오랑캐가 총을 들고 빗발치는 화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킨 민족의 소년들을 기억하자고 하면서 6.25 노래 온데간데 없어요. 관심도 없죠.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6.25 전쟁이 누구하고 싸운 거냐?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웠대. 이게 지금 우리 역사관이에요. 국가에 대한 아무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의 아픈 흔적들을 가슴에 안고 역사의 기록을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똑같은 꼴 당하게 돼 있어요. 북한은 헷갈렸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고 지 멋대로 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뭘 볼 거 있다고 뭘 누리겠다고. 통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6.25가 무슨 전쟁이에요? 공산주의가 자유주의, 공산사회주의가 자유주의를 먹겠다고 삼키겠다고 침략한 전쟁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 일으킨 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월교회 같은 데 보세요. 다 공산당들이 와서 물속에 수장시키고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고 교회 불태우고 난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통일하자고요? 같이 그냥 살자고요? 사라질 수 있겠어요? 물과 기름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런 의식을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 없어요. 아무나 통일되면 되지 뭐. 열리면 가면 되지 뭐. 열리면 가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호시탄탐 조카 통일을 노리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난리해도 모든 것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라, 북녘 땅에 다시 한번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소리 울려 퍼지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뭘 퍼주고서 뭘 했다고. 그제도 뭐 카톡이 왔더라고요. 유명한 분이 그분의 글을 벌써 저기 무너져야 됐어야 되고 끝났을 건데 퍼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있던 모든 분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잠깐 윤보선 대통령, 그 위에 계속해서 이어왔던 모든 대통령들, 역사의 다 흐름 속의 한 분들이에요. 근데 모든 것은 매도해요. 백선엽 장군 낙동강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적화됐어요. 그 이긴 분들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국립묘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대전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어지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막 슬프기도 하고요, 우라통이 치밀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젊은 목사들 얘기하면요,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괜찮대요. 사회주의로 되면 어떠냐요?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 6.25 7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전후 세대들은 점점 잊어버립니다.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전쟁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다 되는 줄 압니다. 지금 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분은 그래요. 김일성이가 그때부터 적화통일이 안 돼가지고 방법을 바꾼 게 지금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무슨 껍히다면 친일파, 껍히다면 뭘 해서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고, 박정희 다 자유롭지 못해요. 역사는 역사로 남기고, 그분들이 공과 과에 대하여서 공은 칭찬하고 과는 다시 수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역사관을 갖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무조건 전에 있던 사람은 다 때려치우고 잘못됐고 지네들만 잘 됐다고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네들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하여서 다른 것 다 기억하는 건 다 있지만은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 전쟁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막아줘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두 눈 부릅떠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또다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신 차려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해준 걸 생각하고 잊지 말라.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과정,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만큼, 여러분 8.15 광복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저 부산 끝에만 남겨놓고 빨갛게 물들은 이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킬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폐허가던 이 나라가 세계 10위국이 이걸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성실하고 제주 좋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무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이만큼 세우셨는데, 이제 이 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나라의 이미지를 지켜나가고 이 나라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랑과 대해서 감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감격,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랑, 감사,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지런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데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간직하서 하나님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어서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교회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평안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70주년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며 살아야 될까?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전쟁이 없도록 하시고 자유 민주주의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평양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 감격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